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날의 율법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는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율법과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과 죄를 잘 구별하고 그 악과 죄가 드러나고 판결이 되면 그를 이제 매질해야 하는데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죽도록 감정적으로 패고 때린다 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 자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다 할지라도 40대까지만 견책을 하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해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형제가 죽으면
아내가 있는데 형제가 있어요. 자신의. 근데 이제 아이는 없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그 상태로 죽어버려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 모든 그 가문별로 땅이 주어지고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그 가문의 가장 남성은 또 죽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그 토지를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가 대대로 이어져서 그 가문들이 어느 하나, 이스라엘 가문 중에 어느 하나도 굶어 죽거나 유리하거나 땅이 없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없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 토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매하고 거래하고 너희들이 너희 부를 누리기 위한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토지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한 이 터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굶고 눌리고 핍박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분배와 토지를 그대로 가문 대대로 유지하고 상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이 매매 대상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땅을 더 가지게 되고 누군가는 땅을 빼앗기겠죠. 그러면서 지주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 지주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강대국에서 얼마든지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는 있는데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이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들에게 당연히 상속이 되고 그 가문이 이어질 텐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의 아내가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땅은 다른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어떤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딸랑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다른 가문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럼 결국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결국 어느 순간 불편하니까 매매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래서 후사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딴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조차 어렵고 어느 순간 누군가 저 아내가 후사도 없고 홀로 되었으니 저 아내만 없으면 저 땅은 우리 가문의 것이다 라고 형제 중에 다른 이들이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여인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 여인이 그 땅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후사를 이어주는 거죠. 근데 후사를 어떻게 이어주냐 하면 죽은 남편에게서 후사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그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아들로 대를 이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 가문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자식, 아들을 낳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 형제들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토지를 자신들이 꿀꺽하거나 또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다른 계획들이나 다른 어떤 음모들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어리니까 그 밭에서 농작물이나 제대로 가꿀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다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 시집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렇다고 아들도 낳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여러 가지 수를 써서 막아버린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든 해서든 성문으로는 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장로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하라. 그러면 장로들이 그 형제를 찾아가서 너 이 여인을 네 죽은 형제의 여인을 취하여 네가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명령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이건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과 10절이에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주는 일을 거부한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장로들 앞에서 다 해버리면 동네에선 더 이상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자라는 낙인을 공공장소에서 그 얼굴 면절에다가 찍어버리는 거죠. 침 뱉으면서. 그러니까 아예 퇴로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여인들, 특히 과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놔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간에 그 가문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으면서 대대로 하나님 가운데 균등하게 토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그 형제들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그 경제적인 토대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신다는 게 율법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맡고 있던 그 사람의 아내가 몰래 가서 그 때리는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리면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정확하게 뭐냐면 그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가 음낭을 다쳐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도 대가 끊긴다라는 거죠. 아까 그 여인이 남편이 죽음으로 대가 끊겼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그 경제적인 질서나 토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처럼 이 남자도 역시 대를 못 잇게 되면 결국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질서의 문제, 또 공동체의 유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거고, 이 대를 이어서 경제적인 질서로 화목한 공동체로 균등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인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자 쪽으로 완전히 그 강자 쪽으로 기울어서 약자가 피해를 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세상을 굉장히 경계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세상을 탈출해 나온 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런 세상을 너무 많이 맛봤잖아요. 애굽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이 또다시 가나안에 만들어지는 일만 하나님이 막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한 상거래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하여 속여서 자신의 부를 더 획득하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과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울추도 가짜 저울추, 이 되박도 가짜 되박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철저하게 금하세요. 그래서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말렉은 왜 튀어나올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뒤에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리가 맨 뒤에 처지는 게 누구죠? 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뒤에서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자, 아이들 이쪽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 흔들어 놓고 이스라엘에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너희 가나안에 가서 모든 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아말렉에게 철저한 복수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에 다 분배되었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우습게 보고 약한 자를 노략하고 약한 자를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야기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밀어붙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분명한 화와 징계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지금 율법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가 힘이 있는 이들이 더 득세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들과 좋은 것들을 마구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 이미 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졌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뱀이 유혹하는 말이죠. 그 말의 6절에 여자의 반응이에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감하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완전히 다 잊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주장한 게 이 여자, 바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뭘 오늘 본문과 연결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와 이거 너무 좋아라는 일들을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신이 좋아 보이니까 남들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해버리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악.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자신이 보기에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냅다 달려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악을 취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강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마음대로 약자들을 휘둘러 버리며 자신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 애국과 같은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애굽을 만들어가는 사람, 약육강식에서 강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탐스럽고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취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을 다 죽고 밟고 아프게 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모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C.S. 루이스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토, 삶의 모토는 무엇이냐? 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최선의 삶이라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나의 뜻이 성취될지어다. 이게 결국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라는 거죠. 그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뭔 얘기 같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니까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이 이야기를 나의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1순위라고 생각하며 냅다 그걸 위하여 달려가고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며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인가? 결국 그 이야기로 귀결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살아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뒤에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모든 것에 죄가 그곳에 꿈틀대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만남들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의 삶인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